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104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느냐. 이사야 선지자 시대도 타락된 세상이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더욱더 타락된 세상이었습니다. 이제 세상이 갈수록 타락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올해가 사람들이 타락이 더욱 판을 칠 것이고 우리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를 보면 굿뉴스가 없죠. 거의 충격적인 상상도 못할 어찌 이런 일이 그런 범죄들이 지금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면서 오직 예수의 굳건한 반석 위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사용하시기로 복중에서부터 택하셨다. 둘째는 예레미야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질문하셨고 셋째는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가 78억 인구 중에 우연히 예수 믿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예레미야처럼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전에 이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세상의 일을 하면 다 안 돼. 실패하고 막히고. 그러니까 저희가 입학했을 때 이제 볼리비아 김봉래 선교사님이라고 머리가 좀 벗겨지시고 연세가 드셔서 우리는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학생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이제 늦게 오신 거예요. 근데 나이나 뭐 이렇게 머리 벗겨진 걸로 봐서는 교수님인 줄 알고 인사를 하는 거지. 근데 그분이 이제 고생을 많이 하시다가 늦게 볼리비아 선교사로 가실 때 사람들이 걱정을 한 거예요. 이 볼리비아는요 해발 3,000고지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볼리비아에 내려서 과연 살 수 있느냐 이거요. 근데 늦게라도 그곳에 가셔서 그분이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한인들 목회를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원주민 목회를 하셨는데, 한인들 목회하는데 뭐 나는 장로교다, 나는 감리교다, 나는 순복음이다, 그거 정리하는데 한 3, 4년 걸리더래. 다른 거를 못 하는 거예요. 그거 정리하느라고. 이제 3, 4년 만에 이제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원주민 선교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을 어디서 하느냐. 그래서 몸은 이제 한국에 와서 장례식을 했지만 심장은 볼리비아에서 묻었어요. 볼리비아를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그 영혼들을 사랑해서 심장은 거기에. 우리가 빨리 순종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순종하지 않고 그러면 고생하는 거야. 뭐를 해도 안 돼.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뭐를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선택을 받으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셨고, 선택하셨다는 두 번째는 이제 질문하셨는데, 무엇을 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이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 아무것도 안 보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시대에, 우리 지난번 말씀이 뭐예요? 왜 날씨는 알면서 시대의 기상도, 영적 기상도를 모르느냐. 우리끼리 있을 때는 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미국에서 21년 8개월 만에 온 그 후배가요, 탄식을 하더라고요. 탄식. 그게 무슨 말이냐면, 홍대 젊은이의 거리에 200m에 점집과 타로 이런 것도, 무당집이 200m 거리에 쫙 있어서 자기가 충격을 받았대요. 영적인 상태를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영적 기상도라는 말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지금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그 찬양의 가사가. 옛날에는 그냥 그 찬양 가사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은 그 찬양 가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너무 거리감이 있고 낯설게. 지금 그나마 우리라도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예 찬양을 안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찬송가나 복음성가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이제 제가 십자군에서 전도해서 이제 처음에 그 자기 아들 따라서 온 아버지가 있는데, 그가 뭐라 그러냐면, 성경 읽는 것을 가르치는 학원이 없느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성경 읽는 게 그렇게 부러웠나 봐. 자기도 성경을 읽고 싶은데 이게 잘 안 되니까 그걸 가르치는 학원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성경 읽는 것이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대단한 거야. 그리고 그 개척교회 제가 이제 지원 나간 십자군에서 그 사모님이 성경을 모르니까 전도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십자군으로 매일 전도를 나가는데, 그 사모님이 고백한 거예요.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는 전도를 할 수 없다.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 세 번째는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시고, 셋째는 뭐래? 장차 되어질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거 영적 기상도에 대해서 좀 예민해야 돼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고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그 영적 기상도가 느껴져야 돼요.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 이제 1장 1절에서 10절에 내가 너를 구별하고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해서,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레미야 1장 1절에서 10절까지 이제 예레미야 소명이 나오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 뒤를 이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처럼 유다 왕 5대를 거치면서 예언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러니까 가장 나라가 멸망하기 할 때 그 마지막 5 왕 때 예언을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예언을 했어요? 심판에 대해서 예언해야 되니까.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뭐라고 그래요? 그걸 무거운 짐이라는 뜻이에요. 무거운 짐이야. 예.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 5편은 예루살렘 함락을 보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지었던 시고, 제사장 가문의 아들로서 유다의 마지막 왕 요시아 13년 때의 사명을 받았는데, 이때 예레미야의 나이가 20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20세 뭐 젊은 애가 뭐 공차로 다닐 때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어느 교수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 예. 신학대학 가서 이제 서울대를 나오고 신학대학을 왔나 하여튼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나 봐요. 근데 공차고 있는데 어느 날 교수님 부르더래. 그러더니 너 유학 가라 그래. 그래서 유학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 젊은 나이. 여러분, 성결교단에 아주 전설적인 그 기록이 있는데, 고등학교 때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세요. 시골에서 고등학생인데 이제 성령 받고 말씀 많이 보고 기도 많이 하니까 고등학생을 그 시골보다 더 시골에다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고등학생이. 그러니까 이게 20살이라도 벌써 준비가 된 거죠.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맨날 보고 듣고 자란 것이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사님들 그 애기들이요 재밌어요. 목사님이 여기서 축도하잖아요. 그럼 그 아들도 뒤에서 축도한대잖아요. 5, 6살 꼬마가 뒤에서 손 들고 축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0살에 예레미야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동안, 시드기야 왕 11년까지니까 40년 동안 60세까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한 40년, 그렇죠? 위험하잖아. 심판을 계속 예언할 때 사람들이 죽이려고 했으니까, 고향 사람들이 막 죽이려고 했으니까. 근데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평생을 독신으로, 결혼하지 말라 해서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때에 막 심판이 있을 때에 가족이 있으면 그 사역을 제대로 못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지 말라. 그런데 이제 예레미야도요, 이게 고지식한 사람들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경향이 있어요. 유도리가 없어, 타협이 없어.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도요 순교하였고 예레미야도 순교하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어요. 그리고 애굽에 끌려갔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1년 안에 돌아온다 이런 말을 하니까는 그 상처받을까봐 편지를 아니야 70년 있다 돌아와. 그러니까는 애굽에 있던 유대인들이요 예레미야를 돌로 쳐서 죽였어요. 60세에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말씀은 그냥 말씀을 그냥 가르치고 설교하고 설득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조금 있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눈치 보느라고 선포를 하지 않고 설교를 설득하려고 그러는데 선지자들은 설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선포하고 듣든지 안 듣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그 사람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별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럴 때에 배신하고 떠났을 때의 그 진노가 어떠겠는가. 그래서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이죠. 한마디로 순종하라는 것인데 어리다고 경험이 없다고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것이지 사람의 능력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모든 배운 거를 다 배설물로 버렸잖아요. 에베소에서 가서 괜히 철학적인 설교했는데 실패했죠. 에베소 사람들아 너희가 범사에 종교심이 많은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너희가 하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하고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나 이제 다시는 이런 설교 안 하겠다 그렇게 다짐했죠. 그래서 8절에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사람들 때문에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겪을 것이다. 그럴지라도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을 외쳤잖아요. 바속을 사방에 평강. 예레미야 혼자만 심판을 외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놈 죽여야 된다고 고향 사람들이 그랬죠.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다고 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린다는 것은 이제 전부 부셔버리는 거예요. 재건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그것을 세운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축하려면 다 부시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쪽 유다가 완전히 우상으로 완전히 가득하니까 이제 그것을 다 뽑아 파괴하고 그리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겠다. 다시 하겠다는 거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좋아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선포해.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를 나누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죠. 근데 50대 50이 아니라고 제가 그랬죠. 그전에 나는 50대 50 반으로 나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남은 자만 구원받아.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8식구 구원받고, 소돔과 고모르성에 3명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 중에 60만 3,550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면 누가 구원받겠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하나님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반반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50대 50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양과 염소를 나누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눈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 나누는 거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믿지 않은 자들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참 불쌍한 거죠. 그들은 죄와 사망의 노예가 돼서 죄와 사망이 왕노릇하니까 평안이라는 게 없죠. 기쁨이라는 게 없죠. 만족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무엇을 보느냐 하고 질문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두 번째는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근데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여러분, 끓는 가마를 기울이면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재앙이고 심판이고, 이 살구나무는 조금 달라요. 그 의미가.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가 참 중요한 거야.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보았으면 그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텐데 다른 걸 본 거예요. 그렇죠? 욕심이 생긴다는. 사람이 욕심이. 그러니까 광고, 여러분 광고 하잖아요. 그거 돈 많이 들어가요. 어떤 그 태권도 국가대표 여잔가 그 발차기 하는 게 그 5천만 원이래. 발차기 한번 쫙, 이거 안 올라가지만 그게요. 그 발차기 그게 5천만 원짜리야. 그리고 이 뭐 스포츠 할 때 뭐 이렇게 자막 하나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1,000만 원짜리야. 몇 번 지나가면 1억이야. 10번 지나가면 1억이야. 그래서 우리 후배가 이제 방송국에 있을 때에 부르더니 딱 보여주더래요. 자막이 지나갈 때 그 방에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 ARS라는 게 있잖아요.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하는데 그 방 안에 있는 전면에 불이 다 들어오더래. 자기는 저걸 보고 누가 전화한다고 비싼 광고료를 내고 지나가게 하느냐. 자막이 한 번 지나갈 때 1,000만 원인 거. 그런데 그 방을 딱 보여주는데 ARS 그 온 방에 불이 다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광고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월드컵 경기나 이럴 때 보면 광고 그게 몇십억짜리예요. 그게. 근데 삼성이나 이런 데서 거기 광고 왜 하겠어요? 88 올림픽 때요.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올림픽을 하냐 그랬는데 전 세계에 코리아를 알리는데 그것을 전 세계 인구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68억이다. 뭐 한 68억도 안 됐을 수 있어요. 88년도에는
전 세계 인구가 그것을 다 볼 때에 값으로 나누면 한 사람 앞에 1원밖에 안 된다는 1원. 근데 그 88 올림픽 끝나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알려진 거야. 그 전에는 대한민국이 어디 있는지 몰랐어, 사람들이. 예? 근데 이제 올림픽의 나라로 알려진 거예요. 그 광고료가 사람 한 사람으로 따지면 1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선교사가 왔는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다가 88 올림픽이 끝나고 이제는 한국 선교사 그러면 올림픽의 나라에서 온 나라. 그리고 우리나라가요, 모든 올림픽의 그랜드 슬램이라고 그래서 세계적인 대회를 다 우리나라 6개 나라인가 밖에 없어요. 스포츠 세계 대회를 다 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건 모르지만 선교사들에게는 이게 대단한 거, 이게. 가서 설명하면은 한국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올림픽의 나라, 월드컵의 나라. 2002년 한일 월드컵도 원래 일본에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나중에 뛰어들어서 공동 개최를 했잖아요. 거기다가 4강까지 가서, 이거는 이름도 없는 나라, 모르는 나라가 4강까지 간 거,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나 보다. 그래가지고 올림픽 때 이제 외국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전도하려고 외국어를 배워. 그러니까 복음만 전하는 외국, 중국어는 중국어 배우고, 뭐 독일 사람 독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최고물이 술 먹고 소리 지르잖아요. 그때에 여의도에서 영어를 배워가지고 전도를 해서 그때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그거 배운 거 지금 써먹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데, 여기서 살구나무를 봤다 그랬잖아요. 살구나무는 예레미야 고향의 아나돗에 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있는 게 보이니까 금방 알아본 거죠. 근데 살구나무는 그 뜻이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깨어있는 나무. 살구나무는 히브리어로 샤케드라고 그랬는데 깨어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을 예레미야 보고 너 살구나무 보냐? 네. 그러면 뭐예요? 너는 깨어 있어야 돼. 지켜보고 있어야 돼. 시대를 지켜보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가 그게 살구나무예요. 알려주는 나무. 거기서 많이 들어봤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 열렸겠어요. 그게 깨어있다, 지켜보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거 지금. 예? 그래서 왜 아론만 제사장을 하느냐? 모세가 시킨 거가 아니잖아. 모세가 자기 형을 제사장 집안으로 딱 정한 게 아닌데 막 데모를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야 12지파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 그리고 그 다음날 아론의 지팡이에서 살구나무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환상을 본 것은 깨어있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너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어. 자, 나라가 망한다는 예언이,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은 70년 있다가 돌아온다는 말씀도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를 봐야 돼. 지금 시대, 우리 강정정 원사님 안타까워 하시는데, 말을 해도 우리 윤수영 권사님도 금요일 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아무리 말을 해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요? 살구나무를 보고 우리도 깨어있고 지켜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세상이 되는구나 하는 것을.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을 보느냐 또 물어보시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끓는 가마솥을 기울어져 가지고 북에서부터 첫 번째 살구나무 환상이 하나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시켜주는 환상이라면, 두 번째는 끓는 가마 환상을 앞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전할 하나님 메시지를 암시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돼요? 시대를 분별하라는. 제가 그 11시 예배 그것이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계속 예배에 대해서 말씀이 본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예배에 대한 말씀이 지금 3주째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 40, 40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지혜로운 종이고 복 있는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에 맞게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아직도 뭐 축복, 아직도 뭐 교회 건축, 뭐 세상적인 거 자꾸 그러는데, 참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환상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에 임할 재앙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뜨거운 가마솥에 그것이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 북방에서 부어진다는 게 어느 나라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예언이 계속 선포되면서 바벨론이라는 것이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심판을 하시는가? 16절에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기등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끓는 가마가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남쪽에 쏟아져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진행될 거다. 이것이 하루 이틀 전에 예언한 게 아니고 4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40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거예요. 근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받은 거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586년에 철저하게 멸망되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예언을 받았을 때가 요시야 왕 13년 627년이니까 40년 전에 지금 선포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게 40년 전에 지금 선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방주도 그냥 오늘 방주 짓고 내일 불로 심판한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500세에 말씀하시고 600세에 홍수가 냈으니까 100년 동안은 계속 선포된 거고, 무드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말씀을 969년 동안 계속 경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악한 포도원의 농부가 뭐예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맨 마지막에 아들을 보냈잖아. 그 아들, 메시아가, 예수가 오신 게 2000년 전이에요. 그러면 2000년 전서부터 지금 계속 그 악한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얘기 할 필요도 없어. 지금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에 그 아들을 다시 보냈을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말하는 것을 가지고 심판하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 그거 외에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지금 세 가지 죄악을 지적했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예배를 버렸다는 거예요.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버렸다는 거예요. 찬송을 버렸다는 거예요. 나 왜 사람들이 왜 찬송을 안 하나 언제부턴가 궁금했어요. 찬송을 안 하는 사람들이 보면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봄, 가을 대신방 때 좋아하는 찬송이 뭐면 그러면 다 좋아한대. 그거 거짓말이야. 다 좋아한대. 그래서 제가 찬송을 제가 정해요. 여러분, 기도를 안 하고 찬송을 안 하고 성경을 안 읽고 예배를 안 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분야, 다른 신이 뭐야? 그게 우상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우상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유교 사회를 지나면서 자식들이 가장 큰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아들. 근데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손자를 안고 있다가 얼른 내려놓고 회개했대잖아. 그 손자 안는 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 그랬다고. 근데 그런 말을 이제는 들어볼 수가 없어.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지금. 첫째는 하나님을 버린 거고, 두 번째는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돈 벌러 가고, 우리 청년들도 왜 안 오냐 그랬더니 아르바이트 해야 된다. 학생들, 제가 전도 나가서 교회 11시 예배 드려라 그랬더니 시간이 없대. 학생들이 학원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상인데, 그게 우상인 것조차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리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그냥 중독이 돼버려.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기독교 종교가 뭐 배타적이다, 뭐 공격적이다 비판하지만, 인간들이 만든 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고, 다른 것은 인간이 만든 신이에요. 인간이 만든 신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이고, 인간이 만든 것들은 우상인데 그거를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외의 것들은 사람이, 이사야가 말하잖아요. 야, 우상이 뭐냐? 돌하고 나무로 만든 거야. 돌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나무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데, 어떤 거는 땔감으로도 쓰고 어떤 것은 화장실로도 쓰고 같은 나무를 가지고 사람이 만드는 거야. 그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만든 것을 섬기는 거예요. 스스로 만든.
그것이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가 있고 권세나 명예나 지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잘 되고 이런 걸 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잘 되고서 하나님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이런 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택하시고, 그러니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를 끝까지 도와주시겠다고 세 가지 약속을 하죠. 첫째로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받은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고 다 전하라. 다 전하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게 다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죠.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를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말라져서 불에 던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설교를 잘 안 해. 괜히 부담 주고 전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안 해요. 예레미야가 전해야 할 말씀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좌절하거나 타협의 유혹을 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 참 옛날 목사님들이 참 대단하죠.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부임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첫 번째 설교가. 근데 그 다음 주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다음 1년 내내 그 설교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는 거니까 안 맞는 것 같으니까 다른 교회로 가시라고. 마지막 설교는 좀 다른 거 하시겠지. 그런데 마지막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마지막 설교에 사람들이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목사님이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설교를 하시기 시작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다른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시죠? 요즘에 그런 목사들이 있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었어요. 여러분도 아실 거야. 이 동네 어떤 과부가 아기를 가져서 이제 난리가 났어. 젊은 과부. 사람들이 막 다구치니까 목사님 아기라고 그랬어. 또 목사님이 쫓겨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아기를 낳아서 보니까 목사님은 안 닮았어. 나중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한 거야.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래서 목사님을 쫓아냈다가 다시 모시고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도 아니라고 그러지. 왜 또 가만히 있어 또. 근데 아니라고 그러면 이제 그 여자가 위험하니까 그 여자를 위해서 또 시간이 지나면 알려줄 수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도 참 대단한 거죠. 나쁜 놈, 죽일 놈, 이상한 놈, 뭐 욕이란 욕은 다 먹고 쫓겨나가서 이제 저 기도원 같은 데 가서 계셨나 봐. 근데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무슨 말씀을 선포해야 되느냐? 이사야 56장 10절에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그러니까 요번에 그 코로나 오고서 교회가 확산시켜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산시켰다 그러니까는 또 교회가 미안합니다 하고 현수 막 걸어. 우리 친구도 걸어놨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지금 재판해가지고요 전부 이겼어요 교회가.
나라가 코로나를 교회에서 퍼뜨렸다고 뒤집어 씌워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것은 그것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그게 다 지금 이제 재판에서 이기고 있어요. 그 당시에도 그 구청이나 서울시에서는 알고 있었대요. 이 코로나가 어디서 이게 됐다는 게 나온다는 거예요. 추적하면 족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 알면서도 나라에서 광고로 막 교회 말이다 막. 그렇지. 아니 8.15 집회를 어제 했는데 오늘 그게 막 확산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뭐라 그래요? 그거는 7월 달에 나라에서 상품권 주고 여행 상품권 주고 7월 달에 여름 휴가 때 그리고 극장 영화 관람권 주고 그리고 외식권 이 세 가지를 나눠줬어 7월 달에. 그게 이제 그 나중에 이게 8월 달쯤에 나타난 것인데 7월 말에 나눠줬는데 8월 달에 나타난 것인데 그거를 8.15 그 집회 때 그렇다고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근데 의사협회에서는 그걸 얘기했어요. 옆에서 의사협회 집회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옆에서 민노총 집회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8.15 태극기만 거기서만 어떻게 나오느냐. 의사협회에서는 얘기했는데 교회들은 우리가 죄송합니다 현수막 걸고 총회장들은 가서 예배 드리지 말라고 문자 보내고 우리 교회도요 누가 이렇게 붙여놨어. 목사님 제발 부탁입니다.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말아주세요. 누군지 모르지만 A4 용지에 붙여놓고 갔다니까.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성도들이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이 코로나 때 예배 안 드렸어요. 그게 벙어리 개라는 거예요. 벙어리 개. 맹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한마디도 못하고. 그럼 작은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희 후배가 미국에서 왔는데 가는 교회 가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갔대요. 교인이 한 명 앉아서 예배 드리더래. 그 아직 문을 안 닫았다는 뜻인데 겉으로는 10,000개가 문을 닫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는 20,000개 이상 문을 닫았다는. 그 한 명 있는 교회에 언제 문 닫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상황에서 견고한 성읍처럼 쇠기둥처럼 노성벽처럼 지켜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그러니까 40년 동안 얼마나 죽이려고 사람들이 그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켜주셨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강력한 보호에도 불구하고 핍박과 고난에 있을 것을 각오하라는 거야. 그들이 너를 친한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핍박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결국 나중에 이제 돌에 맞아 순교하죠.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들에서 뭐 주의 종들은 많지만 왜 예레미야 20살 먹은 사람을 부르셨느냐?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할 사람이 없으니까. 어느 여자 목사님이 그 집회하면서 그 얘기 하시더만. 하나님이 왜 여자를 쓰셨을까? 남자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남자 목사님들이 안 하니까 자기를 쓴다고 집회 때 그 얘기를 하더라. 이사야 43장 2절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역하는 기간 동안은 40년 동안은. 그러나 마지막에는 결국 순교의
모습을 이제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들도요, 보세요. 가룟 유다는 자살했지만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합니다. 사실은 오늘날에도 순교자들이 이제 나오죠. 여러분 그저 선교사들이 하루에 30명 순교하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 박주정 선교사님이 기도해 달라고. 7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는데 거기서 산다는 것 자체가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거기서 사는 것 자체를 기도를 해달라고. 처음에 갔을 때는 분위기가 살벌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경비병이 있는, 총을 든 경비병이 있는 아파트에서 살고, 돈이 없으면은 경비병이 없는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지금은 나아졌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죠, 매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는 정말 사명자로 살아가요. 사명자라는 게 뭐 목사, 선교사 이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보느냐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앞으로 될 일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성별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 여기서 세우다 뭐 이런 말은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선지자의 사명과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것을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 우연히 예수 믿을 수는 없어요. 78억 인구 중에 우연히 예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많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뜨면 십자가가 없어요. 비행기 타고 뜨면. 우리나라도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만 성도에서 지금 250만 성도로 줄었어요. 250만 성도라는 건 78억 중에 250만 성도라는 것은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냐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시대에 대해서. 지금 봐라, 이 시대에 봐라, 시대를 보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재림이라는 것은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지금 기도하고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 땅까지 복음의 증이 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니느웨 성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서 회개의 영이 임하기를 원하고, 회개의 영이 임하면 도시 전체, 나라 전체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안이 열려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달라고.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은요 전도를 하더라고. 어떤 분이 어느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근데 지옥을 보고 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깨어났어. 그래서 친척들한테 전도 다 하고 다시 돌아가셨어.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이 1000을, 두 사람이 10,000을. 그러니까 지금 유럽의 종교개혁의 이 사람들이요, 이 민족을 나에게 달라고 그랬거든. 한 사람이 기도가 이 민족을 나에게 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독일 같은 데는 98%가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는데,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 신학교 2학년 때 부흥사의 영이 왔으니까 개척하자고, 자기가 하루 나가면 400만 원 헌금을 모을 수 있다. 그 당시에 400만 원이면 대학 등록금이 40만 원 할 때니까 하루에 나가면 그렇게 헌금을 모을 테니까 개척하자고 그래서 내가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좋겠냐고. 근데 그분이 함 집사님인데 잊지 말라고. 그때부터 가는 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가지고 그런 일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봐야 돼. 살구나무를 보고 깨어 있어야 돼. 그리고 가마솥이 지금 기울었어. 요번에 그 오산이 기도원 갔는데 그 김원철 원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장경동 목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들이 이제 집회 3,000명 모여서 집회하고 그럴 때 무슨 말을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한국을 떠나 이제 중국으로 갔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 오산의 기도원에 와서 청년들 3,000명이 집회하는 걸 보니까 아직도 그 태풍의 눈이 아직 한국에 있다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오산의 기도원이 태풍의 눈이다, 이제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아직도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태풍의 눈이 오산의 기도원이다. 여러분, 한 사람이 나왔든 두 사람이 나왔든 예레미야도 한 사람을 불렀잖아요. 그렇죠? 그 예레미야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하죠. 우리가 전도 나갔을 때도 그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이렇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고 심판이 있다. 꼭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시대를 보시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는 유다의 마지막 왕 5명이 이제 회개하지 않을 때 40년 동안 계속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심판받는 것을 보고 애굽으로 끌려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를 보게 하시옵소서. 영적 기상도를 보게 하시옵소서. 악하고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가 마지막에 우리의 사명과 직분을 따라 선포하게 하시고 혈통의 자녀와 믿음의